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어요. (19절) 26절까지 206쪽입니다. 읽겠어요. 19절 26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의 손이 함께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한편에 긴 설교를 하시고 순교를 당하셨죠.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환란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요즘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흩어져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안 나오죠. 못 나오죠. 이런 때 대면 예배라도 못 드리면 비대면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 무더위에 미적지근한 물을 먹는 것과 같아요. 스데반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순교를 당하시니까 이 엄청난 환란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8장 1절로 9절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9절. 8장 1절로 9절을 보겠어요.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변화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 박해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어.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은 아주 더욱 강하게 교회를 잔멸하고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참 초대교회의 이 상황을 좀 지금 연상해 보면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마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정부가 점검 나가가지고 방역수칙을 어기게 되면 요즘은 한 번에 아웃제예요. 교회를 폐쇄하는, 참 웃기는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폐쇄당한 교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정부 방침도 오락가락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교회를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들이 있고요, 또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울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교회를 잔멸하고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러나 4절 보세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이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그 복음을 가둬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요,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어요. 언제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것을 떠나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금천구 시흥동을 떠나면 저 부산만 가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개의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서울에 있을 때에는, 금천구에 있을 때에는 눈치가 보죠.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그러나 멀리 떠나면 좀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건 방종이 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흩어져 있든 안 흩어져 있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죠. 우리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와요?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고집이 있으셨어요. 고집이 아니라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실수죠.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19절에 보면 그 스데반 일로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성경은요, 획일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획일적인 사람들이 무서워요. 마치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책 여러 권 읽은 사람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 권 읽은 게 다야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요. 그거 위에는 모르니까 그것만 고집해. 교회에서요,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체험한 게 다요. 평생 그거 하나 울고 먹고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 이런 교인들하고 목회하는 게 목사가 힘들어.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획일적인 목사님들은 피곤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나는 보내심을 안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고집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나누려면 힘들어.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힘들어. 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듭니까?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왜 갈등이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고 사역을 하셨어.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서 이제는 천하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획일적으로 보지 말고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지내다가 어느 날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누구 설교 들은 사람 문제. 거기 획일적으로 빠져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한쪽만 알고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집스럽게 얘기하면 철로와 같아요. 철로가 합일이 돼야 안 돼요? 철로는요 절대로 이 선이 부산 갈 때까지 합일이 안 돼요. 똑같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된다.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성경을 획일적으로 보는 걸 잘못 보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만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뒤집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구원하시지만은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부르실 때 한번 볼까요? 사울 부르실 때 9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를 택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이죠. 사울에게는 특별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10장에 와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사랴에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데 그는 이방인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해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고집이 세요. 이 베드로도요, 절대 이방인들을 전도 안 했습니다. 이 베드로도 상당히 획일적이었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만 믿겠다. 근데 베드로의 획일적인 생각은 잘못 생각. 예수님이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절대로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워낙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대낮에 그가 환상을 보는데 보따리가 내려와서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같은 거, 미꾸라지 같은 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굽이 갈라지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건 먹지 못하게. 독수리, 기름챙이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막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걸 내가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고집이 세거든요. 3번씩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어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네 앞에 오면 그를 따라가지고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드디어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죠.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그 이스라엘 집 위에는 잃어버린 양 위에는 나는 복음 증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깨뜨리셨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제발 철로적인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의견이 충돌될 때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양보하고, 왜? 내 생각이 성경은 아니잖아. 얼마나,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고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단이 생깁니까? 슬픈 현실이죠. 천국 가면 장로교인들이 와 있어요? 침례교인들이 와 있어요? 천국 가면 감리교인들이 와 있어요? 천국 가면 성결교인들이 와 있어요? 누가 와 있어? 천국 가면 누가 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장로교인이 가고 침례교인이 가고 성결교인이 가고 감리교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인은 내가 너를 모른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양면성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20절 봐요. 아주 은혜 있는 사람들이 20절에 나와. 읽어요. 시작. 그 중에 구브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다른 데는 안 가. 꼭 유대인들만 찾아서 전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은요,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야. 헬라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전도하고, 나 저 사람을 싫어하니까 전도하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건 내 생각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고집을 깨야 돼요. 하긴 뭐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아무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요, 요즘에 이렇게 교회 앞에 바라보면 우리 비둘기들이 많아. 할머니들이 쭉 앉아가지고 더위 피해서 있는데 제가 그분들 간섭을 못해요. 조금 전에는 아저씨들 4명이 아주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술판을 벌였더구만. 어떤 사람은 몸을 가두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술 취한 사람도요, 처음에는 나오고 다투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를 보면 또 인사를 해요. 그러다가 잘 지내다 보니까 한두 번 다퉜던 사람들 나중에는 제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 아저씨들 교회 앞에서 술판 버리고 이거 은혜 안 되고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6시가 되면 2인 이상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한 사람만 날 쳐다보고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야, 그 어떤 사람이 야, 우리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말 들어야 돼. 그리고 다들 까멜리아 그늘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사님이 교회 오면서 목사님 아주 판을 저기다가 자리를 깔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걸로 보냈어.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안 돼. 이 술 먹고 노숙자들 말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나중에 저한테 기어 올라올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들락날락할 것 같아. 지난번에는 거기에 앉았다가 어떤 아저씨가 저희 교회도 몇 번 왔던 분인데 인사를 했더니 이제 인사하고 가시려고 하면서 나 화장실 보고 갈게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화장실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이라. 그래서 이제 어디 갔나 하고 나중에 뒷주차가면 여자 화장실로 가가지고 변기 그거 좌석 그거 그 위에다가 그냥 서가지고 오줌을 넣어가지고 노란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간 다음에 내가 그거 청소하다가 혼났네. 더 웃기는 하고. 그렇죠?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들도 사실은 불쌍한 영혼들이잖아. 그렇죠? 코로나 때라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나 회개할 건 하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에게든지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라가며 복음 증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제가 이 찬양을 진짜 안 했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 돼요. 노숙자도 그렇죠. 요즘에는 제가요 경찰도 참 못해 먹겠다. 얼마나 경찰이 힘들 것 같으면요. 매번 오늘도 경찰 2대가 왔어. 아침부터. 그래가지고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그리고 이제 말 안 들으면 데리고 가는데 코로나 시대에 경찰들도 그 사람 데리고 가고 싶겠어? 난리 나죠. 참 무더위에 얼마나 이렇게 신경 써요. 그리고 또
경찰차가 교회 앞에 2대 있으니까 또 예양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또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목사님이 싸웠나? 아니면 또 뭐가 문제가 일어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빛을 발하고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초대교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흩어진 자들이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분들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그 몇 사람, 오늘 저녁에도 보면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 몇 사람들은 또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하면 좋겠지만은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요 몇 사람이 중요해요. 몇 사람. 시작. 그 사람이 나다. 시작. 그 사람이 나다. 이 몇 사람이 중요해요. 보세요.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1절 봐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까? 주여, 오늘도 주의 자비의 손길,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 건강의 손길, 지켜주시는 손길, 함께 하시는 손길, 동행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사람들은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풍성한 손길이 필요하고요,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어루만짐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주의 손길이 필요해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특별히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주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아무에게나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을 동행한 게 아니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잖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내가 닫히면 하나님도 닫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몇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거죠. 안디옥. 보세요.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곳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특히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대단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은 안디옥 가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내일부터는요, 저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면 좋겠어. 아니면 냉커피라도 타다가. 불쌍하잖아. 그렇죠? 요즘에 35도, 38도까지 체감온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막 쭉 앉았는데 제가 봐도 막 헉헉거려. 저는 그래도요 에어컨 방에서 제가 시원하게 있는데, 그렇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오고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소문난 교회가요. 소문난 교회.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읽어봐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목회자인 저도요, 우리 사역자인 여러분도요, 교인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은혜도 지질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양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행복해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함께 동행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골라가면서 동행은 하지 않잖아.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도요, 진짜 은혜 없는 사람하고 가면 열받아요, 열받아. 여기서 부산까지 은혜 없는 사람하고 가봐요. 맨날 비난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가봐요. 지방에서 어디 놀러 가잖아요. 지방에서 어디 놀러 가면요, 방을 배정할 때 방 배정한 사람 욕 바가지를 먹고, 왜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방을 같이 쓰게 했느냐고. 제가 옛날에 터키 성지순례 갔는데 그렇게 사람이 긍정적이고 그렇게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또 이렇게 한의하게 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침도 잘 놓고. 그런데 그 터키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아니면 빌립보 교회까지 옛날에 있던 그곳을 방문하면 최소한도 차를 막 6, 7시간, 먼 데는 8시간 타고 가야 돼요. 가서 30분도 안 있어. 그거 보기 위해서. 그런데 가는데 이 목사님이 멀미를 하는 거예요. 계속 토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랬더니 저 목사님하고 같이 밤을 지내는데 상대편을 배려를 않는데 같이 자는데요. 그분은 아침잠이 없나 봐. 새벽에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딸그덕거리 잠 못 자게 하고 늦게 자고 사람 환장해. 그래가지고 주최 측 그러니까 이제 방 다음에는 저분하고 나하고 방 같이 쓰게 하지 말라고. 아침잠 없는 사람들끼리 방 쓰게 하라고. 또 어떤 분은 또 코를 그렇게 고네. 완전 막 화통을 삶아 먹은 분이 있나 봐. 코 골면요 진짜 옆에 못 자.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도요, 비판적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잖아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가다가 싸워. 그래 중간에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차 바꿨다. 그런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23절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런데 이 바나바의 위대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참 바나바는요 스펀지 같은 사람이에요. 스펀지가 좋아요 나빠요? 스펀지에 물 부으면 다 받아들여요. 그렇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거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인성도 착하고요 영성도 착해. 영성도 있어. 바나바는 영육이 강건한 사람이야. 이 교회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부흥됩니다. 누구나 붙어요. 누구나.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는요 성경 읽어보면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 밭도 팔아가지고 내놓은 사람이고요, 착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하고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착한 사람하고 성령이 좀 덜 충만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좋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어?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 근데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요,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고집센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엊그저께 우리 김태형 형제님이 문자가 왔어. 목사님, 자만하지 말고 또 인내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찾아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바나바가 열심히 안디옥에 와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벅차. 제가 오늘 점심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박혔어요. 뭐가? 가시.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가시가 목에 박히면 된 밥을 입에 아무렇게나 삼키면 가시가 같이 더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삼켰더니 더 들어가서 가시가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해도. 우리 한전사님이 염려가 되니까 목사님 이분이니까 가세요. 갔어. 한 2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갔어.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를 불러. 안 보여. 가시가 안 보여. 아니, 간호사를 의사 선생님이 부를 이유가 없잖아. 자기가 의사인데. 근데 그 의사 참 재밌대. 이제 그 내시경을 이렇게 목 내시경을 끼워가지고 찾는데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가시냐? 간호사한테 물어 자꾸. 간호사는 아무 소리도 않고 나는 속으로 웃고. 그러면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가시를 뺐어. 그래서 이게 가시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침을 새겨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 가시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사 도움 많이 받아.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간호사가 다 오잖아.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몰라서 그러나? 그 제가 나도 목회하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묻죠. 괜찮아? 이렇게?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들도 자기들이 다 알아. 그렇지만 목사님한테 묻죠. 그게 은혜더라고. 바나바도 혼자 못하니까 딱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이잖아. 지금 사울이 어디가 있어? 안디옥에서요. 멀리 떨어져 다소에 있어. 자기 고향.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왕따시키잖아. 다 피하잖아. 그때 그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지 다 가르쳐 주잖아. 그러다가 사울이 안 되겠다. 사울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하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그게 한 예수님 만나고 10여 년 됐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 속에는 누가 생각나요? 사울이라는 형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와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바나바가요. 직접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읽어봐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그 더위에 안디옥에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 안디옥에서 다소는 위쪽에 있더라고. 그 다소까지 그 멀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것밖에 되었더라. 말씀 결론 내릴게요. 이 바나바는요 인품과 영품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인품과 영품, 인품과 성품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인성적으로도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사람을 데려다 쓸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하지 않아. 독불장군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자꾸 사람들에게 시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저 혼자 어떤 때는 답답해. 여기 지금 보면요, 이 제습기가 여기 지금 5개 있어, 5개. 근데 이게 동시적으로 물이 차요. 근데 이거를 들고 나갔다 내려왔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때는 다 시키고 싶어. 근데 또 시킴을 받으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그럴까 봐 직접 하게 되고 애매한 만만한 한전사님만 시키고 그러죠. 어제 저녁에는 기도하려고 내려왔더니 여기가 저게 새나 봐. 물이 막 바닥에 또 흥건히 고여있대. 알아서 하면 좋고요. 시켜서 해도 좋아요. 아멘. 나만 시킨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 있으니까 시키지. 없으면 시킴을 받지도 않아요. 그 바나바는 사람을 데려다 쓸 줄 알고요. 그리고 하나 26절에 보면 바나바는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읽고 맞춰요. 시작. 반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피로써 그리스도인의 일컬을 받게 된. 나중에 13장에 가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봐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참 바나바와 같은 교인이 많았으면 좋겠다. 바나바 참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인성 영성이 겸비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데려다 쓸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통성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